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죄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죄들을 불려주시고 긍휼로 죄들을 품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니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향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들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좋은 길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좋은 길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휘장을 지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좋은 길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좋은 길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과 능력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는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패배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성수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복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모든 것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 주님께 이 시간 다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돌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대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런 여러 환경과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모로 저모로 상한 저희들의 마음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몸을 이루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셔서 참으로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참 평강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뜻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15페이지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으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백신 맞고 힘들던 전사님도 오셨네요.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 수요일 날 4장 11절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12절부터 5장 끝까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1절,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마다 다 원수지요. 그죠? 서로 이렇게 땅을 더 확장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원수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제 정말 독선이고 아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다 인간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권자고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들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런 대결 구도, 전쟁 구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고,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통치도 있고, 블레셋의 왕의 통치도 있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이런 우주적인 그러니까 불가시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예수 믿는 나라는 안 믿는 나라하고 무슨 싸우고 뭐 적이고, 이슬람하고 뭐 기독교하고는 적이고, 이것은 여전히 그 구약의 관점이고요. 여전히 구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전쟁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또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문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이런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내 안에 이런 여전히 이 하나님의 통치와 바로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과 블레셋의 대결,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이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진짜 본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성막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만든 성막은 그건 그림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모양대로 그렇게 지금 모세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완전한 이런 실체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난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하면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지, 이게 실체인데도 눈에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잘 그 말씀대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형들로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죠? 그 나라를 대적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성경에 있으면은요, 다윗은 다 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골리앗은 맨날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나고, 그리고 또 블레셋은 매일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늘 나는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1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는데 빼앗겼잖아요, 그죠?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은 이제 그 블레셋 나라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12세기, 이렇게 12세기, 11세기 BC입니다. BC 그때는 여러분 후기 이런 것은 조금 그냥 이게 성경이 그냥 아주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때가 세상 역사적으로는요, 후기 뭐라고 하죠? 철기 앞에 후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 막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그런 이제 철기 문화도 이렇게 발달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스돗, 가드, 여러분 가사, 이런 아스골론, 에골론 이런 5개 나라가 이제 그 왕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걸 방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으로 치면 연방이지요. 지금 미 연방, 캐나다 연방처럼 여러 나라, 여러 주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렇게 5개의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 아스돗입니다. 그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이겨서 하나님의 궤를 뺏긴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아주 좋았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졌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이길다. 우리가 이 언약궤가 우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이 죽었어요. 4,000명이었죠. 3,000명이 아니고 4,000명인가. 어쨌든 1,000명 단위로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는 지금 이렇게 더 3만 명이 죽겠다고 대패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을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의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은 듣기로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왜 블레셋 다곤에게 졌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회의가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다곤 곁에 앞에 두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 다곤 신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궤는 우리 보셨지만은 그 상자지 않습니까? 상자가 앞에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고대에는요, 이게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호신들의 전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 다곤 신 앞에 갖다 둔 것입니다. 이 말은 다곤 신 앞에 굴복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 신상이 곧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곤 앞에 이제 딱 갖다 놓고, 야, 다곤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제일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징표였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져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졌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신앙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소용에 따라서 운반해 오거나 혹은 동원시키거나 그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조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정표에, 그래서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게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을 섬기고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뭐 바알을 잘 섬기고, 사실은 우가리 신화라고, 신화를 읽어보면요, 이 다곤이 말입니다, 바알의 아버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기들이 신이 제일 큰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신은 저 가난한 사람들이 모시던 바알보다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자기들 필요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는 신이, 자기들이 만드는 신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들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법궤는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 법궤를 들고 온 홈리와 비나스 봐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런 식으로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까지도 성폭행해서 범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그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11절 한번,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군인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는 것은 먼저는요 애곡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이게 아주 큰 재난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머리를 풀고 막 티끌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옷을 찢고 군인이 지금 하나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극한 그런 어떤 이 실망, 낭망, 그죠? 이 재난 가운데 이제 있는 그 군인입니다. 그가 와서 14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엘리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래서 엘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로들이 결정을 해서 지금 뭡니까? 법궤를,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결정을 엘리가 막지를 못한 거지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엘리는 그래도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렇게 옮겨가서 그런 전쟁터로 나가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막지는 못하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래서 실로 성소에서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길가까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서 막 이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왔는데, 뭐 이제 실로 성에 들어왔는데 엘리보다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먼저 본 거죠. 그래서 13절을 계속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졌다,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언약궤까지도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막 온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이제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이제 전령이겠죠. 이 베냐민 사람 군인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결정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사장부터 장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언약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고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일 문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매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은요,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군대 진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어린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하였습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이미 엘리는 두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사자, 선지자, 예언자로부터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제 엘리의 가문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는 큰 살육이 있는 대패를 했다는 것은 블레셋에게 물론 패한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사시대 때 계속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참 이게 그 징계가 형벌해서 지옥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그냥 꼬집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그것이 어쩌면 원죄의 그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홈니도 죽었고 이때 이 말을 듣는 지금 그 이 엘리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상자입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엘리는 이미 예상은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는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물론 의자에서 이러면 넘어진다고 죽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설명하기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예전에 듣는데요. 그래서 비대하면 뚱뚱하면 안 된다. 뭐 뚱뚱하면 하나님 심판받는다. 성경 보고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도 옛날에 제가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을 때에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뚱뚱하면 안 되는구나. 오랫동안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살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에는 뭐 방송 같은 데서 막 드러나오는 목사님의 성경 강의 말고 그냥 설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이 안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그렇게 들어놓으면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성경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 자체를 듣는 건 좋습니다. 이제 좀 눈이 어둡고 이렇게 되면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나이 그래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들으시면은요 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리는 것이 좋습니다. 들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성경 자체를 이렇게 잘 들어 보시면은 어떨까 이제 권해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가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사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사사기 쭉 살펴보니까 사사가 우리가 3명으로 우리는 했는데 또 보통 12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락을 빼고 12명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죠? 드보라 사사와 같이 했던 그 바락입니까? 하여튼 남자 사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2명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무엘 아니요 엘리 사사 그리고 사무엘 또 사사까지 넣어서 이제 14명 또 이렇게 14명이라고 할 때는 그 두보라하고 같이 했던 사사까지 넣어서 15분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보통 얘기할 때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분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사 역할을 한 사람들은 15분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가 죽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홈리와 비느하스지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죠?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고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서 조산을 한 겁니다. 해산을 하고, 그리고 너무도 충격 가운데 아이는 낳았는데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이런 그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이 아이를 이제 놓으면 힘이 빠지고 기진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여인들이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보통 이제 힘이 빠진 산모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모성애가 발동돼서 힘을 얻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이 아이 낳는 것을 돕는 분들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힘을 내라 하는데도 그 여인은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생각하지도 관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래도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나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비느하스의 아내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완전히 통치가 무너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그런데 아들을 낳은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념치도 아니하고 21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 히브리 말로 이가 말입니다. 있다, 없다, 혹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 그리고 가봇은요, 카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카보트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이 무겁다 이런 뜻인데 가봇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짓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가 그냥 블레셋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는 이제 구름으로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막 이런 이 지진으로 엘리야를 부를 때도 지진도 나고 번개도 치고 우리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강림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신 앞에 무릎을 꿇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다곤 신상인대로 갔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다곤 신에게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스돗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그 다곤 신상 앞으로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다곤 신상이 있는 이제 신전으로 가서요,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3절 중간에 보십시오. 다곤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단 말은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궤 앞에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쭉 읽으면요, 뭐 그냥 신화처럼, 애들 동화책처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화책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신을 잡아가지고 자기 신 앞에 무릎을 꿀려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자기들의 신이 엎어져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실수로 이게 넘겨뜨렸는갑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놨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또 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갖고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턱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덜렁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면은 포로로 잡은 왕을 갖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을 때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막 잘라버리고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제 적을 이렇게 손목을 자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발목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했을 때, 다윗이 이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이 이제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칼로 그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래갖고 머리를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곤의 머리가 지금 잘려지고 손목이 이렇게 잘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에서 와서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머리와 이렇게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지방에 이게 또 걸쳐져 있으니까 자기들의 그 신이 이렇게 닿여 있는 그런,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이렇게 닿여 있던 곳이니까 그곳을 사람이 밟지를 안 하고 이렇게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거룩한 곳을 밟지 않고, 그런데 그런 관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습은 실제적으로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패한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을 이긴 것을 그들 관습 가운데서 계속 보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엎어지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절입니다.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망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전멸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전쟁 용어예요,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십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무슨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느끼기로 이것은 보통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종기는 몸에 나는 이런 무슨 직업으로 치면 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기입니다. 쳐서 이제 망하게 하니 7절 보십시오. 아수도 사람들이 이제야 이제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 이스라엘 신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 여호와의 손이 다곤도 치고 우리를 이긴다. 지금 다곤을 이기고 전멸시키고 이런 말입니다. 패배시키고 우리를 친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우리를 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저런 막 힘을 내서 싸우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도 막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의 라합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 신은, 내 신은 이거는 가짜구나, 허상이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면은 참 좋겠지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그죠?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하고 한판 붙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 이런 십자가 사건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 다른 방법이 이제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수 구원 하니까 뭐 다른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안 되냐, 뭐 다른 거 믿어도 훨씬 착한 사람 많더라, 뭐 이런 그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그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수도 이것을 여기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다 모으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하자. 아직도 이제 가드는 내나 그 아수도 가드 약간 북쪽에 있는 또 거기에도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전체 왕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소문은 덜 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만 이 괴만 저쪽으로 가드로 좀 옮기면 뭐 별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기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가드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한 데는 그 아수도시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여호와의 괴 때문에 막 가드 사람들도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옮겨, 그보다 조금 더 북쪽에 에그론이 있어요.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때쯤 되니까 소문이 막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도, 가드, 에글론 순회하시면서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순회하시면서 블레셋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자시고 통치자시고 권세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괴가 뺏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우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그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요, 그런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인간들은 머리로는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돌이키거나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더 고집을 부립니다. 그죠? 이게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소신 있네, 뭐 아주 터프하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겁쟁이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크게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요즘은 학자들도 이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80년대 90년도에 미국에서 생긴 이런 복음들이 한국에 그냥 직수입되면서 너무 그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우산은 당하시죠. 하나님이 걔가 그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으니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욕이 어디 있습니까? 모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 그래 에골로 사람들이 저들이 말이야 막 이 여호와 신을 일로 보내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모든 방백을 다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을 신의 계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럼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언약궤를 뺏어온 것은 승리의 전리품이었어요. 그렇죠? 전리품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완전히 재앙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재앙의 근거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룬 어떤 승리, 하나님 없이 이룬 어떤 이런 성공, 이런 전리품들이 나중에는 여러분 재앙의 그 기초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자. 그래서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면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그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하늘에다가 막 그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5장까지인데요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뺏긴 적은 이때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동원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그죠? 이용하거나 그런 그 실용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죠? 고집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삶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언약궤의 의미이죠. 그분이 통치자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상대로, 블레셋을 상대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와 블레셋을 상대로 하나님은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찌하든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내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 그렇죠? 고집, 완고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가봇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답시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통치에
순응하는 법들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주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